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정집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되고, 또 우리 나라도 되고, 우리 성전도 되고, 그래서 집 하나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집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 영혼의 집을 잘 지어주시기를, 우리 영혼의 집이 맑아 지기를, 우리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영혼의 집에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영혼이 지금 너무 다들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주 강건해지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습니다. 번개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번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뭘 나누어야 되는가, 제가 다 읽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기를 제가 번개 기도로 드리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점을 제가 어디에서 찾고 싶으냐 하면 뒤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 289조, 우리를 방해한 289조. 우리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 289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번역한 구약성경,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의 성경 번역을 아펜젤러가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8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28년 전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물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아펜젤러가 왜 사무엘서부터 번역을 시작을 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안 하고 왜 사무엘서부터 했어? 고종으로 하여금 다윗을 배우라, 실패한 사울을 보고 성공한 다윗을 보면서 이 무너져가는 조선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서부터. 이게 우리의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공간은 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울도 이스라엘 첫째 임금, 읽기도 어렵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해주고 중심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묻는 말이 있죠. 사무엘은 이시며 사무엘 이가 야훼 때에 성전에서 지난 일을 말씀하시오. 야훼 때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영인지 소작이나, 영인 그 영국 사람이 우리말 습작을 한 것 같아요. 펜펜시로 아구 왜 창조 방샤에,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번 써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이때 한국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때는 한글이 아니에요. 이때는 언문이에요. 언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민중의 언어가 공적인 언어가 아니다. 언문보다 더 비하적인 언어가 뭐였죠? 언문이고 또한 앙클이래요. 앙클이 뭐예요? 여자는 목소리.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무지 여성 비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8년이 지난 이후에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프린트가 다 들어가서 온 세계 어디든지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세계사는 문명사고 세계사는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문명사를 이끌어갈 때는 그 문명이 발달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번창하고, 구속사가 약해지면 문명도 쇠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를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예술로도 복을 받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1막에서 4막까지 끝냈고, 이제 사무엘하가 5막에서 8막까지 넘어가는데, 그럼 사무엘하의 큰 주제를 뭐로 잡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 가신다. 여기서 존 러스킨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멋지게 했죠. 강의한 11쪽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영원히 짓는다는 생각을 하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을 때도 오래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그죠? 우리의 심령도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야 할 거고, 우리 교회도 영원히 짓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 나라도 영원히 짓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우리의 설계도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의 집 자재라든가 우리의 집 기초라든가 우리 집의 분위기라든가 그냥 학고방 말고 임시거처 말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구히 살려고 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구원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고, 이제 구원사가 대한민국에 온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이제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그래서 지금 제2건국왕,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야 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이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2건국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다윗이 제2건국의 왕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정부를 만들어가고, 어떤 왕궁을 만들어가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군대 장관은 어떻게 세우고,
또 서기관을 어떻게 세우고, 다윗 시대에 비로소 행정부가 만들어져요. 사울 시대는 군대만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이집트식 행정 체계를, 국가 체계를 딱 만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팍스 이스라엘리카, 이스라엘의 팍스가 이루어져. 제국이 이루어져요. 작은 제국이 아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 이런,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요나단도 죽고 다 전사했어. 왕실이 다 몰락했어. 그리고 블레셋이 사울의 기브아까지 싹 썰어버렸어요. 북에브라임 전체를. 그러니까 왕도를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건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초토화된 국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실 것인가, 정신적 기초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통일을 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되겠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합이겠죠. 흩어진 국론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야겠죠. 지금 좌뇌하고 우뇌가 완전 양쪽으로 갈라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두 나라가 되었는데 나하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끌어올 것인가.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완전 나누어졌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애를 써요. 어떤 것들을 끌어오려고 하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첫째 제1화 이제 들어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와 다윗의 분별력.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사울에 대한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첫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은 유다 최남단,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아직도 다윗은 유배지에 있어요. 시글락, 불탄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다윗도 그 사울하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왔거든. 사무엘하 27장부터 이제 31장에 보면,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불탄 시글락에서 제일 큰 관심은 사울 왕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전선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는 막 거의 먼지도 가득하고 그 전선에서 왔대. 그래서 최신 정보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동안 그 어떤 정보도 못 얻었어. 그래서 첫 사람이 와서 3절에 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 진영. 진영하고 정서는 다르네. 진영은 마하네고, 그죠? 마하네고, 정서는 마아라카. 전선, 진영은 군대가 캠핑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군인이 오면 정말 전쟁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전선에서 와야 되는데, 진영에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도망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 요나단도 죽었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관심, 지도자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너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